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차이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세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택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게 이것이 선한 것인지 저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악이 선을 가장해서 그래서 선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먹도록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게 되고 막 그러면서 가모니서를 통해서 선악과를 다시금 보게 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 하는 얘기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던 그 사람에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을 선택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선 안에 거하게 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삶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방인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만 선택하고 선한 일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잔은 또 축복의 잔, 주님의 잔. 여기 비교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실 수도 없고
또 겸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때로는 이 주님의 잔이 때로는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잔이 어떤 잔이? 고난의 잔이에요. 고통의 잔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잔인데 그것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다 뭐든지 잘 되고 그냥 하나님 섬기니까 뭐든지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고요. 피하라는 말이 나와요.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돼.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그 사람을 피해야 되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남을 통해서 어제까지도 몰랐던 사람을 오늘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이제는 평생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만남이 되고 정말 기쁜 만남이 되고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만남을 갖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사람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닮아갈 수도 있고 물론 자기 자신이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무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휩쓸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그걸 경험했는데 저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다녔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나쁜 서클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걔가 180도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아이도 그 나쁜 무리들과 더불어 같이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 속하게 되고 막 그냥 책상을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여기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상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더러움을 피하게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축복의 잔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혹이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임의대로 먹어라. 이 임의대로 먹으라는 말이 자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저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자유를 주시죠. 절대된 자유를 주시는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절제하면서 안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에 있는데 여기 그 표현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말할 때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거 다 해. 근데 혹이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해.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좀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일본 사람 중에 빙점을 쓴 소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가게를 했댔어요. 근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누가 가게를 찾았는데 그 가게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가게는 잘 되는데 그 옆집에 있는 가게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게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무슨 물건을 찾으니까 그것은 저쪽 가게에 있다고, 옆집 가게에 있다고. 그래서 손님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게는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옆에 있는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되게 됐는데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가게가 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서 자기 시간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가게가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건 물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습관일 수도 있는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말 하는데 이왕이면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말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같이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이 바울이 얘기해요. 네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가져라. 그 중심이 뭐냐? 너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음식 먹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이 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가 어떤 우상의 제물이었거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거 먹어서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말을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 양심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이 기독교인이 막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요. 기독교인이 막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태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저렇게 잘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잘 피워? 이런 말을 들으면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럴 바에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29절 볼까요? 29절 한번 28절 29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미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녀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겠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되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 내일 이제 새벽에 첫 1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본받는 자가 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여기 아주 중요한 요지가 하나 있어요. 31절에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왜 먹고 마셔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 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 또 다시 한번 반복해줘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거치는 자가,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32절 말씀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거친다는 게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 이 전도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영혼을 귀한 여기고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 앞에서 저 먼 나라에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그 아들이 표현이 뭐라고 써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 떠난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망하는 일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 또는 자녀적으로 또는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